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우리 그 이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52페이지 본문.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만이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도, 예를 들면 바다의 큰 풍랑도 이름을 붙이죠. 풍랑이라고, 그죠? 태풍이라고, 그죠? 질병이라고 이름 붙이죠. 그런 것들도 다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된대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군대에 있던 스님, 법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 해놨잖아요. 기도하는 법으로서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는 거지만은 정말 그 스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한 걸까? 자기가 한 그 기도가 예수님 앞에 응답되었다고 믿었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도 많고요. 제대로 못 부르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게 잘 부르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잘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된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53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가? 신학적으로 세 가지죠. 첫째,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 예수님 이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셋째,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은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다. 주님만 나는 믿고 따르겠다는 고백이 들어가 있을 때의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면적 고백이 없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 말장난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밑에서 둘째 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그냥 일반 명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이름은 특별히 뛰어난데 어떻게 뛰어난가를 우리가 알아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4페이지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라는 이름은 태어나는 한 아기의 이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던 33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어느 한 개인의 이름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약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을 완성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완전히 보여주시게 되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원래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능력이 없는 건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새로운 존재가 된 건가? 그런 이름을 얻은 건가? 그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창조주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인데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모든 존재들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치 없던 이름이 가치 있어진 게 아니라 감추어졌던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을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강력하며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이름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한마디로 말해서 마스터 키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는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게 뭐냐? 되는 게 세 가지 말해놨죠. 55페이지부터 첫째,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죠?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다. 엄청난 거죠. 두 번째, 마귀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마귀 귀신 다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되는 거죠. 왜? 그 이름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굉장한 거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57페이지 맨 밑에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가? 아니. 58페이지 맨 위에 줄. 내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이 감추어졌던 이름인데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마치 인감도장과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것과 같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 이름을 써도 좋다라고 예수님은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께인데 저한테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어느 교회에 지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목사님이 써주신 추천서가 있는데 그거 사진을 찍어서 사인만 있다면 찍어서 내도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거 다시 사진 찍어서 아니면 복사해서 제출해도 돼요? 목사님 지난번에 추천서 목사님의 사인이 들어간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써도 된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써줬노라 얘기하겠노라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증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 너를 알고 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변증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써주잖아요. 써주고 내 이름으로 내도 돼. 그렇게 허락을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써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무지무지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문단이에요. 5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자, 같이 읽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던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자기 욕심으로 그 이름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무릎을 안 꿇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모든 이름 안에는 나도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되 먼저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누구예요? 모르면 간첩이지. 다 알죠. 윤석열이라고. 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자기에게 와 부딪히는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 밑에서 장관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생이 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출세와 나중에 삶의 모든 게 이분에게 달려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업무 지시를 받고 그분이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때로는 막강한 것인지도 보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 석자를 느끼는 감정과 그 밑에서 참모들이 느끼는 혹은 장관들이 느끼는 그 이름의 무게는 결코 같은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잠자고 있는데 그 이름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내가 뻘떡 일어나겠어요? 그냥 잠을 자지. 근데 장관 같은 경우, 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딱 나오면 뻘떡 일어나서 달려와야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사람마다 어떤 이름에 대한 반응과 그 이름이 자기에게 주는 무게가 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죽도록 미운 이름이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막 염증이 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그냥 국민들은 열심히 하는구나, 수고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의 현실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름을 듣지만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반응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예수님보다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보다 돈과 예수님 어느 게 커요? 에? 질병보다 예수님이 커요? 질병이 커요? 내 자식보다 예수님이 커요? 내 자식이 커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지구상의 모든 문제보다 예수님이 커요? 문제가 커요? 다 알죠, 지금.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그 문제가 없어지지가 않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더 크잖아요. 무게가 더 나간다면 그 앞에서 다른 가벼운 것들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론적으로 대답하라니까. 실제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예? 예수님 앞에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큰 배를 타면 말이죠. 작은 파도 같은 거는 느껴지지도 않아요. 항공모함을 타면. 전에 이제 오래됐습니다만은 백령도를 가는데 그때 그 백령도에 우리 팀에 당시에 그 해군 참모총장 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백령도에 군인들 위로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군에서 이제 호위함을 이렇게 옆에서 붙였는데 그날따라 파도가 무지하게 셌어요. 근데 파도가 아무리 세도 겁이 하나도 안 나더만. 예? 해군들이 지켜주고 있잖아요. 해군 참모총장 딸도 있는데 내 옆에 무지하게 든든해지더라고. 그런데 그때 참 생각이 묘했습니다. 참모총장,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는 해군 참모총장 딸만 내 옆에서도 든든하구나.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도 불안할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도 걱정이 그렇게 태산같이 많을까요? 예수님을 흔들어댈 문제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워낙 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와 예수님의 크기로 말하자면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 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것도 나를 흔들어댈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순교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죽음의 고통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유무상통했던 건 뭐냐면 물질이 주는 억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불안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훨씬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돈 문제 하나만 놓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부르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그 돈 문제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질 않네. 예수의 이름을 1000번은 불렀는데 내가. 자,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이 비중이 적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접하지를 않고 아주 작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되고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지 교회 나오고 설교 듣고 아멘 했다고 예수 다 믿은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정도는 끝없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는데도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잖아요. 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풍랑 속에도 잠을 잤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온 천지보다 무거웠던 거죠. 그죠? 그래서 풍랑이 하나님을 흔들지 못하듯이 그 이름을 붙잡은 예수님을 흔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풍랑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가치가 없어요. 풍랑보다 워낙 가볍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만큼 무게 있게 여기고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도전이 돼요? 심각한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주시는 능력은 굉장한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워낙 문제 앞에서도 꼼짝을 못해요.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인데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만큼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거워질 수 있을까? 무겁다는 게 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예수님다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말과 감정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크다.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게 무릎 꿇는다 하는데 나의 삶에서는 모든 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잖아요. 가벼운 문제도 예수님 앞에서 문제를 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문제 앞에서. 그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인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게 물리잖아요. 그죠? 불뱀에서 물리면서 막 죽어가니까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질병이 치료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면 치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생각하고 돈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면 되지. 미안한데 그러면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진지하게 여기고 더 사모하고, 그럴수록 예수님은 나에게서 더 무거운 분이 돼요. 더 무거운 분이 되면 예수님보다 가벼운 것들은 그 앞에서 물러가겠죠? 왜 대답이 없어요? 저는 저도 아직 다 그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름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물러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물러가기 바라고,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모든 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와닿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 60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셋째 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다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용기 없다, 친구 없다, 지혜 없다, 능력 없다, 직업 없다, 다 이름이 붙어 있죠, 거기. 근데 없다 하면 정말로 초라하게 지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믿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붙잡고 신뢰하고, 그죠? 선포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보시면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돈일까요? 권력,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게 돈이 없어도 됩니다. 권력이 없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돈이 없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님이 있으면 돈이 생긴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 커지면 돈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돈이 없는 게 문제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불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돈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굶는 거 아니거든. 통장에 넣어놓고 마음의 안심을 위해서 있으려고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면, 그리고 내게 더 큰 비중으로 다가오시면,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압도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무엇보다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위기와 역경과 어둠의 세력 앞에 서 있다면 오늘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남들에게 그 이름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왜? 나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만큼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의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다고 그 예수 이름의 파워가 확 나오느냐?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복종한 만큼 그 이름은 나에게 워킹하는 거죠. 작동되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 특별한 이름,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는 능력의 이름이다. 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 줄 읽읍시다. 주여, 먼저 내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내가 그 이름 앞에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문단 한번 61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읽읍시다.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실천하며 사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하게 부르세요. 기다림도 없이 입만 뻥끗거리며 부른다면 별 힘이 없어요. 그러나 간절하게 진심으로 부른다면 그 이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기도할 때 한마디에 예수님을 10번 부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가볍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무거운 걸 그렇게 빨리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무게를 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에 실으라고요. 불러도 예수님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내 모든 걸 거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점점 묵직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의 문제를 물리치는 무게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털처럼 여러분에게 가벼우면 안 돼요.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 이름을 불렀을 뿐이지 내 속에는 깊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무지 가벼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지구보다 무겁고 내가 만난 모든 사건보다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지고 무거워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밀려나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모든 걸 밀어내는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기도를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나눔 질문 63페이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세 가지 능력은 무엇인가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늘 문제도 구원 받습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그죠? 오늘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죠? 오늘의 문제의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 마귀를 내쫓고 어둠 권세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말로만 하지 그 이름 앞에 복종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도구, 막대기가 아니에요. 나는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이름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복종하고 섬기고 신뢰해야 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법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쓴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막대기처럼 썼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리도 없고 응답된다고 본인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그 응답된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 이름에 더 많은 기대와, 그죠? 그 이름을 묵상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무거운, 그죠? 강력한 이름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위대한 이름인데 그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뭔가를 우리가 잘 알게 해주시고, 모든 이름 붙은 것, 사람만이 아니라 사건도, 그리고 나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해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월과 함께 그 이름을 더욱 사랑하고 그 이름을 신뢰하며 그 이름 앞에 기뻐하며 그 이름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비중 있는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묵직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피할 때 어떤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은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이름 붙잡을 때에 다른 어느 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런 이름, 놀라운 이름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